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는 82페이지 요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개역 한글 말씀을 주 텍스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성육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0장인데 우리가 신앙고백서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마음을 다잡고 이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러 가지 교리나 신앙고백서를 안다, 지식적인 것을 자랑하거나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다양한 이단과 또 잘못된 그런 견해들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정리해 놓은 역사적 정통 신앙고백서의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잘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우리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장 기독론 중에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 20장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내용은 대단히 좀 짧고 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만 살펴보면 좀 금방 지나가니까 흐름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 창조 중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배우고, 그 15장에 사람의 창조가 어떤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머물렀는가, 완전 타락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생육적으로 일어나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5장에 인간에 대해서 정리해 놓고, 이 인간의 다 타락한 모습 가운데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16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믿을 줄 알고,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16장에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그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자비가 있었고, 또 선택하지 않으시는 사람에게는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선택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공의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범죄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는, 유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17장에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는 그 자비를 통해서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육신을 통해서 그 자비로움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타락한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한 이후에, 우리 지난주 배웠던 것은 그 성육신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할 때
인성과 신성, 완전하게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 모습이 결합되어 있어서 나뉘어지지도 혼합되지도 또 섞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육신이다. 이것들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 하신 것이 약속의 성취고 성육신 하신 것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인성과 신성이 있는 성육신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논리적이고 또 신앙 고백서에 보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타락한 것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것이 오셨고, 그 약속하신 그 성육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또 지난주에 설명했고,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단락으로 대단히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오늘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은 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잘 안 끝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82페이지 두 번째 네모칸에 지난주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9장을 배웠는데요.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이란 이 개념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인간 본성과 인성과 나뉘어질 수 없도록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다. 신성과 인성이 나뉘어질 수 없고 연합되어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거나 두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각 본성은 그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는데, 신적 본성은 무엇이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늘을 땅을 가득 채우며 창조되지 않은 차에 항상 남아있는 그 모습이 신성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성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신성이 있으시다 라는 것이고, 또 인성은 무엇이냐? 인간적 본성은 그의 특성을 잃지 않는데 날들의 시작을 가지며 창조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하며 참된 몸의 모든 특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태어나실 때 그때의 인성을 취하신 그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에 의하여서 인간적 본성의 불멸성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실제를 바꾸지 않으셨는데, 이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 역시 그의 몸의 실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부활하셔서 신성으로 다 바뀐 거 아니다. 여전히 부활하셔도 인성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다음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신성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도 인성이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신성으로 바뀌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체의 모습을 신성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인성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단락. 하지만 이 두 본성들은 한 인격 안에 그토록 가깝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것들은 그의 죽음에 의해서차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로 그가 죽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의 손에 맡긴 것은 그의 몸으로부터 나뉘어진 참된 인간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된 것이냐? 누가 돌아가셨냐? 신성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성이 돌아가신 것인데, 인성이 돌아간 것은 무엇이냐? 육체는 남아있지만 그 영혼이 그 육체와 분리된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신성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성이 죽으신 것이다,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성은 그가 무덤에 누워있을 때조차도, 죽었을 때라도 인간 본성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합된 채로 항상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적 본성은 그것이 비록 잠시 동안 그 자체를 그처럼 드러내지는 않았을지라도 마치 그것이 어린아이였을 때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을 때는 그 신성이 인성과 나뉘어져서 인성만, 아니 육체, 영혼과 분리된 육체만 남아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성은 나눌 수 없이 항상 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 신성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신성이 함께 연합된 것이고 그것은 마치 어렸을 때 공적 사역, 공생애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함께 머물러서 신성을 계속 함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참 하나님이라 함은 그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기 때문이며 참 사람이라 함은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참 사람과 참 하나님, 그것이 나뉘어지거나 섞이거나 분리됨 없이 항상 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편으로만 쓰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자비하심을 잘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와 가치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82페이지 세 번째 네모, 큰 회색 네모 안에 있는 그 글을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온전히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같은 본성 안에서 만족을 이루시며 그가 당한 고통과 죽음에 의하여 죄에 대한 벌을 감당하도록 그 안에서 불순종이 일어난 바로 그 본성을 떠맡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고로 그가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에게 두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 대한 그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의 선과 자비를 죄가 있어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완전한 사랑에서 그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주셨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그를 일으켰습니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무슨 소린가 하는데 한 문단씩 끊어서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를 중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문단씩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83페이지 첫 번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단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같은 본성 안에서 만족을 이루며 그가 당한 가장 큰 고통과 죽음에 의하여 죄에 대한 벌을 감당하도록 그 안에서 불순종이 일어난 바로 그 본성을 떠맡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만 좀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하다고 믿느냐라고 할 때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아주 목적과 내용이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꾸며주는 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 앞에는 온전히 자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자비와 공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꾸미기 위한 수단으로만 자비와 공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일단은 묶어두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믿는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어떻게 보셨는가? 그 아들을 보내셨다. 바로 앞을 보시면 그 본성을 떠맡도록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인간의 본성을 떠맡도록 인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인성을 가지도록 보내셨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성을 가지도록 보내셨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냥 신성만 가지고 보내시지 않고 인성을 떠맡도록 그의 본성, 죄된 본성까지 떠맡도록 보내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줄에서 바로 그 같은 본성 안에서 만족을 이루며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성에서 그 만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른 것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사람의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사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본성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성을 갖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가 당한 가장 큰 고통과 죽음에 의하여 죄에 대한 벌을 감당하도록. 만족,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는 같은 본성에서 만족을 이루어야 된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 가장 큰 고통, 그 죽음에 의해서 벌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갖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지은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 죄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죽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도 아닌 어떠한 것이 죽지도 않고 죽은 모습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잘못하여서 죄를 지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성을 취하게 하셔서 사람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성경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면 그냥 죄 지었어? 잘못했어?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내가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내가 정령이 죽으래.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냥 내가 택한 사람들 그냥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겠다는데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비가 많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많음이 드러나면 무엇이 지금 없어진 것입니까? 공의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소에서도 어떤 재판이라도 법관 마음대로 난 자비로워, 나는 사랑이 많아, 난 너그러워, 니네가 많아, 이거 불쌍하다, 그냥 용서해 줄게. 법과 질서는 있는데 그냥 법관 마음대로 다 용서해 주고 다 죄가 없는 것처럼 하면 그 법관이 제대로 된 법관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값에 대해서 치르도록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하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마땅히 사람이 지어야 될 죄를 아무 죄 없는 그 사람에게 그 형벌을 다 전가하도록 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인성을 취하도록 하시는 이유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가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우리 요절로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혈육에 속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혈육에 속하시게 되었다. 혈육, 인성을 가지게 속하게 되었다. 왜 그러는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가장 큰 공포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공포, 마귀의 세력, 그것을 없애시게 하기 위하여서 혈육의 몸을 취하여서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또 성육신하신 목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절 한 개 건너뛰었습니다. 각주 입원에 대한 구절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 인성을 그대로 또 맞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육신을 생각할 때 완전한 사람의 모습들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6장 5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레위기 말씀을 잘 살펴보셨는데 한 장 한 장 읽으셨던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것이고 혹시 이 부분을 살펴보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그 율법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자신과 그 백성의 죄를 속해야 되는지 그 속죄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날 열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이나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규례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죄가 다 세해지도록 하는 그 날을 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절기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 날은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대제사장이 자신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와 번제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제사와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번제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온전한 헌신, 죄가 사해진 것들을 감사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을 위해서 드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원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의무제로서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속죄제사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 그 제사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사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사로 드려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그 죄,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죄가 사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때 제사 방법이 무엇이냐? 2마리의 숫 염소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16장 5절 보겠습니다. 16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라. 번제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 제사 다 끝난 다음에 헌신의 의미로서 제사 드린 것인데 순염소 몇 마리? 2마리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7절 보시면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염소 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2마리 염소를 가져와서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뭔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제비 뽑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드린 그 숫 염소는 어떻게 했는가?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여호와를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지성소 안에 이 염소가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사로 어떤 제물이 남습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남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하는가? 10절 보시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를 보낼지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하나는 속죄제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광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 다음번에 보면 속죄 제사로 드려서 피를 흘려서 그 지성소에 뿌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사셀로 왜 보내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15절에 속죄제를 통해서 피를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제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시면 21절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 염소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16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에 보낼 때 그냥 잘 가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왜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모든 죄, 그것을 안수를 통해서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 염소에게 갔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 정한 사람한테 광야로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광야에 놓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죽어서 피를 불려서 지성소에 보내고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보낸다. 이거 광야에서 죽죠. 못 돌아오죠. 이렇게 죽나 똑같은 거네. 왜 그랬는가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 아사셀로 보내서 안수해서 아사셀로 보내는가?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지금 무엇하는 행동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이 의식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불리고 한 마리는 죄를 안수해서 보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 염소 불쌍하니까 데리고 와라. 어디서 죽으면 어떡하냐. 걱정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수해서 아사셀을 광야 염소로 보내서 그 죄가 다시 없어진다는 것들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알아 죽으신 것이 뭔 상관이 있어 우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 죽어 돌아가셨다. 아무 죄 없으신데 그냥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그를 믿음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됨으로 그의 죄의 값을 다 치르도록 하는 공의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하는 그 놀라운 행동,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잡는 그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시각적이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줄 방법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절기 통해서 모르겠어? 제사를 통해서 모르겠어? 속죄일, 그 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하는 그거를 통해서 좀 깨달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율법으로 지켜서 그 규례에 따라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참 대제사장이면서 참 화목제물이시며 참 속죄제물이신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다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레위기 16장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취하여 수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하라. 왜 했는가? 우리의 죄를 그 수염소 희생 제물의 증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도록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확실히 받도록 대속 제물을 통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런 고로 이것에 대한 좀 해설이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의미에 대한 좀 부연 설명입니다. 그런 고로 그가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에게 두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 대한 그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의 선과 자비를 죄가 있어 멸망받아야 할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요거는 조금 문장이 쉽죠.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에게 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가해서 그가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의 의미는 그의 아들에 대한 그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공의롭게 하신 것이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면 되는가? 아니지.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셔야지. 잘못한 것은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도록 했는데 그 공의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만 나타내시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공의 날로 대신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죄가 있어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에게 그 선과 자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가 없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과 자비가 아주 잘 드러나게 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화목제물로 그 죄를 대신 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의로우심으로 그 죄를 지었다는 사람을 간과하셨다.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심으로 그 선과 자비가 나타나고 또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 하나님의 의, 절대의, 상대적의 공의, 공평과 정의 많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것도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해설 3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설 3 보시면 가장 완전한 사랑에서 그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주셨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덧붙여서 부가적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성을 취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의 공의와 또 자비를 드러내신 것인데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칭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는데 부가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 이건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끝나신가? 아니, 그것이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를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사망에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부활케 하셨다. 왜 부활케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죽어있으면 안 되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겨서 불멸과 영생을 얻는지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부활시켰다.
이 내용까지 함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기도 드브레가 머리 좋아서 부활하셨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고안해서 그냥 돌아가시고 일어난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위로도 없는 거야 라고 그냥 철학적 사고에 의해서 끄집어낸 결론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정리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이 있는가?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에 아주 복음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사망의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그 모습들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멸, 영생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그게 의로운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끝이라고 하면 그냥 힘들고 어렵고 또 남보다 손해보고 비웃고 조롱당하고 그런 삶이만이 얼마나 불쌍한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말씀들처럼 그것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당할지라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멸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는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까지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인성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부활체에 함께 낫게 되는 줄 알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알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선했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성육신, 그리고 성육신 그냥 이 땅에 오셨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 드브레는 성육신의 의미를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연약해지고 공의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선하시고 또 참 의로우시고 참 자비로우시고 참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참으로 자비하심과 참으로 사랑하심과 참으로 공의하심을 십자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가, 그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잘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믿게 되는 은혜를 입었을진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 끄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영생과 불멸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들, 주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부활하신 것은 인성이 계속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월 첫째 주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기적이나 이적, 환상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찬을 통하여서 또 세례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대단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죄의 속상,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긴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놀라운 섭리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영생과 또 불멸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때때로 주어지는, 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동을 잘 또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그 의미와 목적들을 생각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기질과 또 차이가 있을지라도 용납하고 또 화합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불편함과 또 어려움으로 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어진 자리에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다음에 만날 때 기쁨으로 또 승리의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